주간 동안 감사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에서 매일 하나씩 본문을 달리하면서 감사에 대해서 말씀으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받은 것, 있는 것에 감사하자 하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이것은 탐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탐욕이 아니라 감사다라는 이러한 개념으로 우리 같이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탐욕이 무엇인가부터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인간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생존권의 욕구라 말을 하는데요. 어느 인간을 막론하고 이 생존권의 욕구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생존권의 욕구죠. 그러니까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을 때 그것에 대해서 먹고 싶다, 마시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이제 생존권의 욕구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절대적 결핍에 의하여서 나오는 욕심이 아니라 일정한 또는 적절한 수준을 넘어선 욕심, 이것을 가리켜서 탐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생존권의 욕구뿐만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을 향하여 반드시 다른 욕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가다 보면 끝이 보이지 않는 것이 또한 인간에게 있는 욕심입니다. 이런 것을 탐욕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이 욕심의 결과에 대해서 야고보 장로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이하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의 결국이 사망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부터 나온 출애굽 과정 속의 한 부분입니다. 시내산에 머물면서, 그때가 대략 한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정도, 11개월에서 1년 이 정도 사이, 그때 이제 시내산에 머물면서 십계명도 받고 율법도 받고 이렇게 하죠. 꽤 오랜 시간을 거기서 이제 머물다가 그 다음 해, 1년이 지난 그 다음 해에 출발을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먼저 도착해야 할 곳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곳을 향하여 출발을 하는 그 첫 기착지가 이 다베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베라인데요. 시내산에서 바네아로 가기 위해서 출발해서 처음으로 머문 곳이 다베라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에서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5절, 6절 한번 보시죠. 그 원망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것이 그들의 원망의 내용이었습니다. 신세를 한탄하는 거죠. 현재 신세를 한탄하는데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금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는 우리 인간에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과거를 잊어서야 현재를 또는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과거를 기초하여서 그 위에 현재를 쌓아가고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과거를 돌아본다라고 할 때 성도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돌보아 주셨는가에 대한 은혜를 회상하는 것으로서의 과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혹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한 것은 없는가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차원에서의 과거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그런 용도가 아니라 과거의 나의 상황이 이러하였는데 현재 그것이 없다 또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현재 부족을 불평하기 위한 근거로서 과거의 시간을 회상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비록 노예이고 종으로 억압된 삶을 살지만 먹고 마시는 것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라는 말이겠죠.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는데 지금은 광야에 나와 보니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 현재의 부족을 말하기 위해서 과거를 돌아보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러한 원망을 하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의 원인이 탐욕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탐욕. 4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원망의 진원지가 탐욕인데 이 탐욕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를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서 나왔던 잡족들이 있었는데요. 성경이 잡족이라고 이제 번역해놨는데 그것은 여러 종족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라 출애굽할 당시에 그 전에 10가지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한 재앙들을 보면서 애굽에서 살고 있던 또 다른 노예들도 있었겠죠. 또는 애굽인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누가 되었든지 이스라엘 백성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면서 야, 저기를 따라가면 뭔가 지금보다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아마도 그들이 덩달아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짐을 챙겨서 애굽에서 나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수많은 잡족들이 있었는데 원망의 진원지가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4절 다시 보시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탐욕을 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0절을 한번 보세요. 이거 읽지는 않았는데 10절 보면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왜 울어요? 먹을 거 달라고. 우리가 지금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을 때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이 된 겁니다. 이 탐욕은 참으로 전염성이 강합니다. 누군가 내 옆에 한 사람이 난 이것이 없어. 이것 때문에 불편해. 왜 이래야 되지? 라고 탐욕으로 말미암은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도 그 말을 들어보니 과연 옳도다 하고 금방 전염이 되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과 불평을 같이 쏟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이 마음에 생기면 지금 나에게 있는 것, 내가 지금까지 받은 것, 누리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다시 10절을 보시죠. 10절이 아니고
6절이요. 6절을 보시면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지금 그들이 보는 것은 오직 만나뿐입니다. 만나를 보는데요. 그 만나는 언제나 자기들 옆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다라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서 내 손에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잠시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만나는 내 주변에 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없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왜 공급하시지 않느냐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있는 것이 분명히 보이고 인식이 되고 있으나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음에 대한 생각을 미처 못하고 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에 거기에서 감사를 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없는 것, 고기가 없어요. 애굽에서 먹었던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곧 자신들의 원망과 불평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탐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사라져요. 마음에 탐욕이 생기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일, 지금 현재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은혜들이 무엇인가를 나열해 보는 것, 생각해 보는 것, 점검해 보는 것 매우 중요한 겁니다. 언제나 우리는 현재에서 없는 것을 바라보게 되니까 마음에 자족이 생기지 아니하고 감사가 생기지 아니하고 늘 우울하고 부족하고 그것을 잡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그래서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도 성실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도와주시지 않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큰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윗의 고백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1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1편입니다. 구약성경 900쪽입니다. 131편 1절에서 3절 전체인데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1절을 보시면 뒷부분에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 말씀만 떼어서 보게 되면 마치 아무 일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괜히 큰일에서 힘들게 살 필요 없다. 이런 안일주의자처럼 보이지만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젖을 뗀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2절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젖을 뗀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자신은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자, 그러면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게 뭘까요?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에 있는 것처럼 살고 싶다라는 말이 뭘까요? 어리광 부리겠다는 뜻일까요? 젖을 뗐는데 왜 엄마 품을 찾는가?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아직 젖을 떼지 못한 아이는 엄마 품을 찾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젖을 얻기 위함이죠. 젖을 얻는 것이 그 아이의 목적이에요. 만약 엄마 품에 들어갔는데 젖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엄마 필요 없는 겁니다. 젖을 떼지 못한 아이에게 필요한 건 엄마가 아니라 젖이에요. 젖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젖을 뗀 아이가 엄마 품을 찾는다는 것은 젖 때문에 엄마를 찾는 게 아니죠. 엄마 때문에 엄마를 찾는 거예요. 엄마가 좋아서 엄마 품에 있겠다는 거예요. 엄마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임을 알고 엄마 품을 찾아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젖된 아이가 엄마 품을 찾는 이유예요. 그래서 3절 보면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로부터 오는 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로부터 오는 보호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바라고 있으면 여호와는 그 아이의 필요를 따라서 언제든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과 신뢰 속에서 나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 한 분으로 만족이 되어지는, 지금의 나의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 한 분으로 만족되어지는 순수한 신앙이 있을 때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죠. 이미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이미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동안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면서 입을 것과 마실 것과 잠잘 것들을 다 제공하시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받은 것, 있는 것에 대한 감사예요. 지금 현재 나에게 없는 것을 돌아보는 순간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공급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게 되면서 더 이상 그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니,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에겐 보이지 아니하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더욱더 실제인 것을 꼭 기억하셔서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며 그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에 대한 깊은 진정한 감사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